시편 51편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전에 부딪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싫은 일들이 주로 많죠. 그래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지금 내가 다듬어가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치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옳고 옳지 않는 것, 그리고 정의와 불의, 그리고 정직과 정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친근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사실은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죄를 받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한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용기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 규칙,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사람들 앞에서 욕을 얻어먹는가? 기독교인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싫어서 나는 교회를 안 간다. 특별히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나는 예수를 존경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무엇일까요? 정직하지 않다. 불의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그들도 나와 별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다른 거 없는 것에서 선망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면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하지 않았는데, 불의한 자인데, 불법하는 자인데, 그리고 가증스러운 자인데 이것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불의를 가득히 품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로서 제거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용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사람들의 관계는 개의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는 우리 주변에 내가 올바르게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성경이 믿기지가 않는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 묻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그런 순서를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때 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데 처리는 우리 스스로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은 육신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은 분명히 불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딴에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아주 그냥 고든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도 엉석을 부리고 나쁜 일을 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용납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과 어긋나는 일을 성경과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불의하고는 안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현상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이런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믿었더니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성경을 본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굉장히 괜찮아 하는 그런 것에서 다시금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는 괜찮을까? 정말 내가 지금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라는 것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괜찮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저거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잣대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서든지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편견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경하고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라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단 말인가요? 없었단 말인가요?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게 있었지만 내가 육신의 흐름에 끌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나 생각이 나의 그 삶의 흐름이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 거하게 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 회복이 안 된 상태는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자리, 기쁨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는 그 환경에서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라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게 어떤 때는 기쁨이 넘쳤다가 어떤 때는 기쁨이 소멸되고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 고민이 만약 육신적인 것이면 버리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고민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거, 내가 불의를 행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 보아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경지에 이 지경에 왔는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 돌이켜서 내가 지금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되었지만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굴절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잠시 잠깐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 이 순간에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 자유로운 영이 뭘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지향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충분히.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떤 것이라도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내 스스로가 주님의 손을 놓았다거나 하나님의 영을 밀쳐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의 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고사하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까지 가서 내가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체로 남는 것입니다. 남의 일 같은 일이지만 그게 아닌.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내가 지금 나도 이런 환경에 있지 않는가,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일에 몰두해 있는 모든 것을 범법이라고 본다면 지금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말로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로운 영으로 이렇게 떠받쳐 주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친다. 주의 그 길이 뭘까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주의 길들을 가르친다.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죄인들이 이 말하는 사람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나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이 말씀을 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참 내 뜻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범법자에서 이제는 범법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을 회심이라 그런 것입니다. 주께로 나가서 회심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일을 돕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모습인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다윗의 시대는 얼마나 많이 전쟁도 있었고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지 어느 누구의 생명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느끼고 있는 이 암담하고 초조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죄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데 무슨 죄책감이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알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죄를 알게 되죠. 죄를 알게 되면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굴 미워한다면 그 자체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다윗이 죽인 사람이나 우리가 죽이고 있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그런데 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피를 흘린 이 죄에서 나를 건지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에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축복인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 나는 당연하다. 당연하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면, 구원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지만 나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뭘 일으킨다고요? 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죄의식을 가지면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죄의식을 인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식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살고 있네. 안 믿는 사람 잘 살고 있네.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을까? 다 알아서 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전도하고 내가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을까?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면은 안타깝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없을까? 나는 비겁한 자가 아닌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 했습니다. 범죄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범법자라는 거죠. 죄를 모르는, 죄의식, 죄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되면 어떨까요? 이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냥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뭐 때문에? 근데 죄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다. 주의 의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주의 의가 뭡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길을 건다든가 만류를 하기를 원하고 이제는 범법자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도를 하면 화를 내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해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그나마 내가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직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직은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정직하다? 무엇에 정직하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정직하냐고? 어느 수준에서 정직하냐고? 어느 수준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그거를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들 만나고 착한 사람 만나면 지금 죄의식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범법자로 살고 있는,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빚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을 알지 원하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지 않고 나에게 뭔가를 더 주세요. 나에게 뭔가 베푸세요. 나에게 어떤 요행을 제공해 주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더 주실 것이 없습니다. 자기 걸 다 들여가지고 자기의 값을, 자기의 몸값을, 자기 생명값을,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샀습니다. 세상의 권력부터 샀습니다. 구입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내가 알고 나면 예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다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실은 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요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것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입하게 된 이런 어떤 나의 온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이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의 값어치, 이런 모든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의 값어치,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재능의 값어치, 이런 것인데 아직도 그 내 것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탕진했어요. 예수님은 탕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없어요. 모든 걸 줬는데 또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거, 예수님이 가진 모든 거,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것 이후에는 예수님이 더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개 사랑 중에서 10개를 주신 게 아니라 100개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어떤 것을 나에게 달라고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께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나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통째로 가졌는데, 예수님을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예수님이 올인 하셨다. 올인. 남겨둔 게 없이 올인, 완전 탕진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뭔가를 달라고 한다면 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도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에게 어떤 제공하는 어떤 옆집 아저씨, 돈 좀 많은 사람,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필요 조건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요. 내 생명값도 지불했는데요. 내 영원한 생명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나의 생명값이, 나는 내가 엄청나게 비싼 줄 알고 값어치 있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죠.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영광 다 버리고 나에게, 나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올인하셨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뭘 해야 될까요?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어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15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내가 목숨을 준다 해도 예수님의 그 값어치에 비교가 될까요? 내가 지금 내 목숨을, 나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뭔가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목숨 이런 것은 예수님의 그 값어치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다. 이거지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 더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제공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직도 나는 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값이 안 치러진 미지불된 나, 아직도 미흡한 나, 그런 존재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 지불하신 그 모든 값어치, 예수님의 그 값어치가 우리를 갖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예수님은 천하를 이루고 있는 천하보다 더 큰 신분이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이렇게 값어치를 제시하려면 이 모든 우주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본인인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꾸신 것이죠. 천하에도 그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값어치를 찾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본인과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꾸신 것입니다. 창조물을 위해서 창조자가 이것을 다 값어치를 지불하신 데 있어서 어떤 존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셔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뭐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우리에게 있는 그 값어치가, 그 가치가, 우리를 사신 값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를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무 좋으니까 프로그램 좋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값이 그렇게 하찮은 값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계산기로 두드리는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 귀한 그 값어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값어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몹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뭘 원하느냐 이거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은 입에서 항상 뭐가 나올까요? 불평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나에게 요구되고 있는 지금 나의 바람이 성사되는 것만 바라보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모르는, 나는 내 거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광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만 크게 한다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사신 그분의 값어치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뽑아낸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쫓아고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거리 되고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뭔지도 모르고 자꾸 말을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닌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성공에 대한 실화 같은 그런 성공담을 전해주는 것이 간증이 아닌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무언가가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하는 것이 그 간증이 자랑거리가 되고 성공담이 되어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나는 내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는 기뻐하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뻐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가수들 많습니다. 돈 받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값에 호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생각은 그래야지 전환되는 삶을 사는 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회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회심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만큼 큰지를 알려면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내가 죄의식을 가질 수도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나는 이제 어떡할까? 나는 죄인이다. 어떡하지? 하는 모습을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이제 나는 어찌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그 물꼬를 그리고 그 인도함을 그 문을 좁은 문을 소개하는 일을 신앙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범법자로 살고 있는 불법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값어치는 그렇게 낮은 가치가 아니라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비관해서 그냥 슬픔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우울증 갖고 있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값어치는 그 값어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값어치는 예수님이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맞바꾸신 그 값어치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자신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어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행 경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꿔야 되는 것이 그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 안 해도 그냥 갑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려면 그 티켓이, 그 여정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지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사람과 유대관계 가지고 뭐 그런 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안 하네,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 나가는 그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 값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귀한 값어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티켓을 발매하셨잖아요. 벌써 지금 우리의 표는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직도 나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나로 살지 말고 주의 것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환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비굴했던 모습들, 가증했던 모습들, 너무나 상식 이하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 사람이 봐도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 참 안 좋은 모습들 기억하게 됩니다. 그거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올바른 것으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주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해도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그 많은 심령들에게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아직도 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받았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는 믿기 싫다는 그런 사람들,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그의 영혼에 밀어 넣어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입술을 열려서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지표를 세워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해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모든 일에 그 가담하신 여러 경로가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일어난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음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